후회 없는 부모 되기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지만 사실은 이것이 뭐 어디 가서도 후회 없는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후회 없는 사회인이 되기, 후회 없는 우리 삶이 되기, 어디다 타이틀을 붙여도 다 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첫째 날 우리들이 했던 내용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핵심적인 것, 우리가 성공하는, 후회되지 않는 삶, 또 부모, 사회인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표정을 바꿔야 되고, 또 언어를 바꿔야 되고, 또 스킨십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그 만남의 몫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자아 재창출이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를 전환시켜야 된다.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사고가 잘못되면 한나라 대통령이 사고를 잘못 가지면 국가를 망하게 하고, 또 기업의 오너가 사고를 잘못 가지면 또 그 기업이 무너지게 되고, 이렇다는 내용을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전달자의 몫이라고 하는 것과 또 유형, 무형의 책임의 몫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전달자의 몫이라 했는데 이 전달의 대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전달의 대가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예수님답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전달자의 몫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이 전달의 능력은 어떻게 보면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PPT를 조금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PPT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술이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부여한 각 개인마다의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자의 몫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우리 부모들에게는 상급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선물로 주신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데는 개개인별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술을 최대한으로 잘 발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가 톱 탤런트가 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탤런트 중에서도 톱 탤런트,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는데, 그렇게 붙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만 때로는 이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회사원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우리 목회를 해봐도 성도들 중에서도 꼭 목사님 마음에 다 이렇게 드는 성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마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부모들도 연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그래서 이왕 내 자녀, 물론 이제 부모 자녀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어떤 감정들이 교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연기하는 것보다 쉬울 것 같지만, 오히려 너무도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자녀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연기를 이왕 하려면 톱 탤런트라고 소리를 들을 만큼 연기처럼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라고 아이들이 인정할 만큼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습을 해서 톱 탤런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차례대로 제가 한번 설명을 붙여봤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전문가? 정보 수집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정보 수집.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나 지식에 대한 정보 수집, 그리고 또 자신도 열심히 가꿔야 됩니다. 자신도 열심히. 이 가꾸는 것은 우리 만남의 몫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죠? 이 가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외적인 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가꾸는 것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부모를, 아이가 학교 갔다 오다가 부모가 저기서 시장바구니 들고 가는데 뛰어가서 엄마 그러고 반갑게 맞고 싶은데 친구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우리 엄마 모습이
아니다 싶을 때는 애들이 창피해서 엄마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긴장하고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자신을 잘 가꿔야 됩니다. 그리고 연기 연습을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그 연기 연습을 충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같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아이들을 길에서 만나서도 내 아이가 엄마 그러고 달려오면 정말 그 심장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측하지 못한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확한 전달자가 돼야 됩니다. 정확한 전달. 근데 전달을 하는데 어설픈 정보를 가지고 어설프게 아이들한테 전달했다가는 내 아이 망치는 일이잖아요.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모세를 봤더니 모세가 40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반석을 친 사건이잖아요. 그죠? 반석을 친 사건에 그 이전에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패역함을 보고 하나님 많이 노해 계셨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가장 믿었던 이 모세마저도 실수를 하고 맙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명령하여 말로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보면 모세는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전달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이 혈기 때문에 그 화남 때문에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못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믿었던 너무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잘 준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믿었던 모세마저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세 너 못 들어가. 모세만 못 들어갔으면 1세대가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듯이 우리도 전달자의 몫을 할 때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정보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죠? 우리가 지능 지수는 어떻게 하면 발달이 돼, 뭐 인성은 어떻게 하면 발달이 돼,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좀 조심스럽고 우려가 될 만큼 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심리 검사하는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재미로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저도 그래서 한 번씩 봅니다. 보면서 어떤 데는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 심리적인 부분만 아닙니다. 뉴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그냥 자기들 쉽게 얘기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돈 벌고 싶어하는 이런 자들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정확한 정보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정확한 전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도 이때 분노 조절이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못 들었을 때 그 분노 때문에 잘못 들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분노로 반석을 명령하라 했는데 막대기를 지팡이로 친 거예요. 이 지팡이는 우리가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지팡이는 길을 안내하고 철저하게 길을 안내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화가 나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바람에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이렇듯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단칠 때 분노 조절을 하는 거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곰곰이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가 지금만큼 몰랐을 때 우리 아이들 이제 처음 키울 때 많이 실수한 거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저는 그래도 이제 깨어있는 부모라고 우리 아이들 야단칠 때 그냥 마구 때리거나 마구 혼내거나 이러질 않았습니다. 계획적으로 했어요. 너희가 한 번 잘못하면, 2번 잘못하면, 3번 잘못하면 그때는 엄마가 해초리를 든다, 이런 약속을 정했어요. 그리고 해초리를 들고 때릴 때 너는 너 스스로가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몇 대를 맞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꾀가 있어서 좀 많이 이야기하면 엄마가 오히려 안 때리지 싶어서 30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머리를 써놓은 거죠. 그런데 저는 제 마음에 벌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30대 맞아야지. 그러고는 30대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30대를 때리면서 살살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때리면서 저 스스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이 잘못보다는 내가 때리고 있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울기 시작하죠. 그러면 너가 왜 잘못해서 맞는데 너가 울기 시작해. 이래서 또 그 화가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가 더 큰 소리를 울면 그치지 못해 하고 또 내가 화가 나서 더 때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을 야단칠 때 아이들이 요만큼만 잘못했는데 화를 내고 야단을 치면서 내 분노가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때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분노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 마음의 상처가 덜 납니다. 아마 우리 제가 심리 상담을 하고 하다 보니까 가장 상처를 누구에게서 많이 받는가 봤더니 부모에게입니다. 그 다음이 학교 선생님이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더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상처 때문에 일생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 TV를 잘 보지 않는데 어젠가요? 언제 잠깐 한번 이 TV를 봤는데 무슨 드라마인지 드라마 그 제목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형제가 있는데 무슨 광자 오자매 무슨 그런 드라마였는데 예, 거기에서 보니까 형제가 있었는데 이 동생 남자애가 항상 이 청년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는 형보다 무시당했고 무엇이든지 형 중심으로 아버지가 생활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노가 지금까지도 남아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어쨌건 부모들은 분노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첫째 시간, 둘째 시간 했던 내용을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엑기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또 엑기스 중에서 전체 다른 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좀 건드려서 그래도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조금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후회 없는 부모 되기 3번에서 이제 이 전달자의 목 이 3가지 타이틀을 톱 탤런트가 되는데 전문가가 되라, 정확하게 전달하라, 그 다음에 분노를 조절하라 이렇게 크게 두고 여기에 따라서 다음 나오는 유형, 무형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유형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유형이라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죠? 이것을 우리는 외적인 성장과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외적인 성장과 성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는 또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면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이것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환경적인 것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리적인 환경 이것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유형의 그 책임에서 눈에 보이고 만져진다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인적 자원도 환경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가 아이들에게는 환경인 거예요. 내 형제가 아이들에게는 환경입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할머니, 삼촌 모두가 학교 선생님, 또 교회에 오면 교회 어르신들 모두가 인적 자원 환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문제아를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좀 다뤄줄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환경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물리적인 환경은 하드적인 이 형틀에서부터 불빛, 밝기, 또 색깔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꾸밀 때도 내 아이 방을 꾸밀 때도 깊이 생각을 하면서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보기 좋아서 아빠가 보기 좋아서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아이 성향이 봉봉봉 뛰는 아이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외향적인 아이고 활동적인 아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산만한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방을 꾸며줄 때도 전체 톤을 거의 다 중간 파스텔 톤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성격이 좀 이렇게 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우리 집에도 둘째가 굉장히 저번에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둘째가 산만했어요. 굉장히 활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생각하기에
걔가 무엇을 좋아하나 봤더니 물고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물고기는 모르는 물고기 종류가 없는 거예요. 뭐 상어도 어떤 상어는 수십 몇 미터 살고 너무도 이제 해박하게 잘 알고 있어서 너무 물고기를 좋아하길래 얘를 물고기를 가지고 그 날뛰는 애를 좀 정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집에다가 어항을 3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는 눈만 붙어 있는 고기들 있죠. 조그만 거 그런 걸 넣고 그다음에 좀 중간 크기 그다음에 큰 고기 이렇게 넣었었는데 이제 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얘 보고 물고기를 좋아하니까 너가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화할 때 큰 놈들이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지키라 하면 얘가 물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눈만 보이는 그것들을 부화할 때 새끼가 얼마나 작은지 정말 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밤새 앉아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걔를 좀 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노력했던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가 물리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 구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거 조금 옆으로 비껴나가는 이야기이지만 아이들에게 크게 소망을 주고 또 큰 꿈을 꾸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환경 구성도 또 다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나 내성적이고 이런 아이들에게는 좀 활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조금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무형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형태가 없는 거죠, 그죠? 형태가 없는 거. 여러분 생각하기에 얼른 떠오르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이제 무형의 책임은 어떻게 보면 내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하는 것, 있는 것. 우리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우리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형이에요. 형태는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리적인 환경은 주로 IQ, 지능 발달에 많이 사용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환경들은 무형의 책임은 EQ, 정서적인 발달에 도움을 준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유형의 책임과 무형의 책임 이것을 첫 시간에 했던 그 유전과 환경으로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시간 이제 강의를 들은 어떤 집사님이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목사님, 이 만남의 몫에서 하나님 그 유전과 환경을 이렇게 대입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유전과 환경 대입시켜 주셔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웠고 마음에 와닿았다 이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주신 유전과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내용과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조금 전에 물리적인 환경, 인적인 환경, 다시 말하면 유형, 무형 이런 환경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활용을 하는데 전제 조건이 딱 있어요. 전제 조건. 어떤 전제 조건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범위인 거예요. 그다음에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자연 환경, 이 모든 환경 하나님이 주신 그 기본적인 전제가 딱 있습니다. 그 전제 내에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내 자녀들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유전을 보면 첫째는 전지전능하심이잖아요. 그죠? 전지전능한 그런 유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일단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생각합니까? 내 아이가 공부 못하면 너무 마음 상해하고 이것이 다인 줄 알잖아요. 그죠? 일단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유전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 다음에 또 하나님이 친자연 환경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놀랍습니다. 놀라운 게 하늘 위 하늘 아래 땅 위 땅 아래를 다 창조하셨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 만물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발 아래 두게 하셨다고 했어요. 발 아래. 우리의 인간의 발 아래 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신문 같은 거 보면 가끔 한 번씩 몇백 년을 가야 되는 별을 발견했다 이런 게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그 별들이 우주 공간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어쨌건 이러한 환경 자체를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 범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속에 생각 속에 이렇게 딱 제한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말한 것 이상으로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로 뱉은 거, 그거 생각이 말로 뱉어지는데 말로 뱉은 거 이상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에 딱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이 전지전능하심과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고 하늘 위 하늘 아래 땅 위 땅 아래 모든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도를 부모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할머니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깐 한번 우리가 성경에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유전이라고 하는 건 참 재밌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재밌었던 것은 거짓말 대가가 어느 가문인지 아세요? 거짓말 대가가 어느 가문이에요? 아브라함 가문이잖아요. 가인부터 시작을 하죠. 가인부터 시작을 하는데 가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유전 속에 이게 거짓 유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봤더니 가인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 때문에 자기 살고자 아내를 속이잖아요. 누이라고 그죠? 그랬더니 이삭은 어떡합니까? 이삭은 또 그대로 본을 받아요. 뭐 한자도 안 틀리게 그대로 본을 받고 그대로 또 거짓말을 이삭도 합니다. 또 이 편애에 그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 편애하는 가문은 어느 가문입니까? 야곱이 편애를 하잖아요. 그죠? 요셉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리브가 또 편애, 부모로서 편애하죠. 이 편애에 대해서 어떤 그 허점이 있는지 나중에 좀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이제 또 가문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하나님의 가문으로 이삭은 하나님의 가문으로 이렇게 딱 분류가 됩니다. 그죠?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같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문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한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그러한 유전적인 것과 또 환경적인 것이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문에도 이게 피가 그렇게 뭐 아브라함도 자기 거짓말하는 가문 이렇게 피가 흐르듯이 또 가문의 구성도 뭐 이삭 가문과 또 이스마엘 가문 이렇게 나눠지고 또 국가는 어떻습니까? 국가도 우리가 하나님이 딱 정해준 데서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국적을 옮길 수는 있습니다. 국가 선택권이라고 한다든지 그다음 민족 아무리 국적을 옮겨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영역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새기고 그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과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서 부모가 주어진 그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 중에서 극히 이제 일부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책임 영역 한계 속에서 선택적인 책임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인지. 자,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부모들이 그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에. 예를 들어 틱장애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죠? 틱장애가 있으면 부모님들 걱정, 근심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틱장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만 보고 마음을 조입니다. 그래서 그게 늘 불안한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불안하다 보면 어디에 갔어도 비밀스럽게 얘기한다고. 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이들은 너무도 눈치가 빨라서 그거 다 듣습니다. 느낍니다. 안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나는 틱장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행동을 얘는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내 속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틱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특성을 보면 굉장히 총명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틱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요. 총명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대체로 민첩합니다. 그리고 또 성취 욕구가 굉장히 높아요. 이것이 틱장애에 있는 아이들의 성향이에요.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머리가 좋고 이러다 보니까 얘가 민감하기 때문에 욕구 분출이 많은 거예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부모는 제공한다고 하지만 얘는 그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더 욕구가 분출하기 때문에 욕구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화가 나고 이러면서 틱장애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틱장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틱장애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고쳐줘야 됩니다. 고쳐줘야 되지만 우선 부모들이 생각할 것은 틱장애뿐만이 아니라 뭐 산만한 아이도 마찬가지고 산만한 아이도 굉장히 활동이 산만해서 방해하고 우리 어른들을 귀찮게 하고 이렇지만 이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영리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점을 보자 이겁니다. 장점을. 우리 성경에서도 굉장히 장점을 들어서신 그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강함을 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도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있었죠. 말이 어둔해서 말 못한다. 오죽하면 형을 대신 내세워서 말을 하게 했겠습니까? 내 자녀가 만약 어디 가서 발표도 못하고 어눌하고 자기 표현도 못하고 이러면 우리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눌한 모세를 왜 들었었겠어요? 모세는 시키는 대로 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점을 보신 거예요. 장점을 보고 들어서신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허점이 있었잖아요. 그죠? 또 뭐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혈기가 굉장히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 혈기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신 거예요. 그렇게 정열적이고 혈기가 있으니까 딱 반전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문제를 절대로 문제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아이의 장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장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장점을 계속 아이들에게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런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세나 장점만 기록했지 허점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아야 되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봐야 되고 또 그 문제를 더 이제 부모가 깨어있는 부모는 문제를 장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것을 장점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자, 그 틱장애 이제 이 고치는 것은 또 별도로 이제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가 분별력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분별력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아이들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애들은 거짓말 안 해 이럽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거짓말 많이 합니다. 잘합니다. 어른이 꼼빡 속을 때 있어요. 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들이 분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아이들이 하는 거짓말이 얘가 가지고 있는 꿈, 소망인지 아니면 남을 해치는 것인지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거짓말이지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야말로 남한테 해를 주지 않지만 그때 그 상황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것을 부모님들이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서 뻥튀기를 하고 거짓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거짓말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한 거짓말은 자기 살려고 한 거잖아요. 잘못하면 다른 백성 다 죽일 뻔했어요. 그죠? 그건 악의적인 거짓말이에요. 그건 좋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 같은 거짓말은 어떤 겁니까? 요셉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좀 얘는 뻥튀기를 잘한 거죠. 요셉은 그것은 자기 비전이고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 행동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가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이제 아벨 피에 대해서 이야기죠. 그 이야기할 때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분별해야 될 건 어릴 때부터 정말 남을 해하거나 악의적인 거짓말은 잘 분별해서 그것은 하지 않도록 부모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쉽게 거짓말을 잘하는지요, 속이기를 잘하는지. 제가 이제 신호등 건너가는 걸 봤는데 어떤 어머니가 이럽니다. 시장 간다고 애를 데리고 가는데 신호등이 건너지 말라고 빨간불이 켜졌어요. 그런데 엄마가 애를 데리고 건너가려고 합니다. 빨리 건너자. 애가 엄마 빨간불이야. 괜찮아 차가 안 오잖아. 이렇게 하고 애 손을 잡고 뛰어 건너가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신뢰까지도 잃어버려요. 그러한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내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 진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사실 젊었을 때 한 17년 정도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두 가지 케이스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위행위를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남자인데. 그러니까 어린이집 오면 선생님이 이야기 나누기 할 때도 앞에 앉아서 옹그랗게 이렇게 모아놓고 이야기 나누기를 하는데 얘는 계속 바지에 손을 넣고 자기 고추만 만지락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수영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수영을 데리고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수영장에서 재미나게 수영을 하고 노는데 얘는 그 수영장 밖에서 계속 또 앉아서 고추만 만지락거리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혈색이 나중에는 이게 이제 신경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혈색까지도 노래집니다. 아이들이 온 신경 집중이 그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고 제가 이걸 좀 치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 돼서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제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제가 처음에 이제 원장 경험이 많지 않았을 때 실수를 한 거죠. 그 이야기를 그냥 너무 쉽게 꺼냈습니다. 욕심은 이 아이를 고쳐주고 싶어서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했는데 이 부모님은 받아들이기에 너무 창피한 거예요. 지레심작으로 아이가 자위행위하는 것이 마치 자기들 부부생활 들킨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부모님이 너무 창피하니까 아이를 그 다음 날부터 안 보내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렇게 이제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선수로 먼저 치는 거죠. 이제 그런 아이가 있으면 부모님을 불러서 어머니 이것은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렇지만 학문적으로는 유아 질병이라고 병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질병으로 분류를 해요. 자폐증도 질병이잖아요. 아이들 자위행위도 이것도 질병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질병으로 분류가 되는데 병은 우리가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 원인을 알고 나면은 너무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가시가 박혔는데 어떤 가시가 박혔는지 어디에 박혔는지 정확하게만 알면 딱 핀셋으로 뽑아내면 금방 고쳐지잖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보니 우리 아이들이 자위행위하는 거 그거 부모들 생각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원인을 봤더니 별거 아닌 거예요. 아이가 그 집에 책상이 없으니까 집에 가면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림 그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크레파스 같은 게 이렇게 굴러가면 애가 그걸 집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쭉 배를 밀고 가서 집는다고요. 그때 방바닥하고 자기 고추하고 마찰이니까 쾌감이 느껴지거든요.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면 그 행동 반복하는 거예요. 또 어이없게도 할머니들이 손주 이쁘다고 쭈쭈 해주잖아요. 쭈쭈 해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도 좋은 거 하잖아요. 기분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엄마가 샤워를 해주는데 비누질을 해줬어요. 깨끗이 닦아야 된다고 고추부분을 막 깨끗이 닦는다고 닦아주니까 그때 자기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원인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고쳐지는 것도 간단한 거거든요. 그때 그냥 다른 그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너 하지 마, 손 때리고 또 이러면 계속 합니다. 그때마다 부모가 민감해서 그때마다 그런 행동 하려고 하면은 걔가 두 번째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위행위 다음으로 얘가 뭘 좋아하나. 그러면 다음 좋아하는 걸 빨리 제공해 주면 됩니다. 그거 안 하게, 잊어버리게. 그 행동이 반복되면 틱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찬가지인데 어쨌건 그러한 것으로 충분히 치료해 줄 수 있고 원인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예, 자폐성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만 알면 쉽게 고칩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치료한 아이 중에서도 엄마가 그러니까 행상을 하기 때문에 집을 비우니까 동생하고 형하고를 둘을 문을 밖에서 잠가놓고 나가는 거예요. 행상하러. 그러니까 얘들은 집에서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엄마가 와서 문을 열어주면 밖에 나가면 너무나 이 세상에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쁜 누나가 지나가면 뛰어가서 치마 훌떡 걷으니까 또 이 누나 기절하고 그것 때문에 또 맞고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애들이 자폐증에 걸리는 거예요. 원인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아이들이 질병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고 결과를 중요하게 보지 말아라. 원인과 과정을 잘 알고 분석해서 치료하면 충분히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단을 부모들은 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첫째 문제를 보지 않는 훈련, 그 다음에 또 진단도 정확하게 할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의 정보력을 가져라. 이것은 우리가 12지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가서 봤어요. 12명이 봤는데 갈렙하고 유아수아 빼고 나면 전부 다 이제 본 것을 이제 이 전달을 하는데 똑같이 우리 가서 봤잖아요. 그런데 왜 이 정보력이 다를까요? 왜 정보력이 다릅니까? 똑같이 봤는데 그 사람 생각의 제한 때문에 보면 첫째는 이제 보내신 분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걸 유효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유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보내신 분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보를 전할 때 이것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유효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유익성입니다.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담꾼 보냈어요. 보낼 때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가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면 어떻게 애굽에서 고생하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됩니다. 유익하게 됩니다. 유익성을 본 거예요. 두 명은.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신감이에요.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긍심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못했어요. 10가지를 다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것만 보고 야단을 칩니다. 근데 사실은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다 잘못했어도 한 가지 잘했으면 이것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극대화시켜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를 자신감 있게 기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2명 정탐꾼 중에서 정보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자, 그 밑에 제가 사실 지루할까 봐 잠깐 하나 뭐 활동을 하고 할까 했는데 그냥 연달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는 가치관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가치관을 확실하게. 가치관을 확실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첫 시간에 분재 이야기 잠깐 했고 자연목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자녀들을 분재로 키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자연목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먼저 질문을 제가 던져봅니다. 그리고 단수를 달게요. 이 자연목은 그 모종 파는 데 갔더니 500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그 옆에 봤더니 5천만 원짜리 분재가 있는 거예요. 그 형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내가 5천만 원짜리도 살 수 있어요. 당연히 500원짜리도 살 수 있겠죠? 어떤 거 사겠어요? 솔직하게 어떤 거 사겠어요? 5천만 원짜리 사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이게 정상입니다. 5천만 원짜리 사죠.
그런데 5천만 원짜리 사면 5천만 원 값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너무나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관리 잘못하면 5천만 원짜리가 500원짜리보다 못해진다니까요. 이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의 가치관을 어디다 둘 것인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500원짜리 모종이라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5천만 원짜리 분재를 집에 사왔는데 그동안 잘 관리했어요. 그러다가 여름에 돼서 바캉스를 가지고 가게 됐는데 깜빡했습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하원에다 좀 맡겨줬어. 좀 관리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 죽었습니다. 또 분재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철사를 엮어서 모양을 내는 게 분재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키우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부모가 하고 싶은 모양대로 키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무들은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격체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튀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500원짜리 분재는 이 모목은 사와서 별 뭐 가치도 없고 비싼 것도 아니니까 대문 앞에다 쿡 심어놓고 그냥 뭐 비를 맞거나 말거나 눈이 오거나 말거나 그냥 뒀어요. 그랬더니 얘는 자기 스스로가 뿌리를 내려서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니까 얘가 뭐 좀 자라는 것 같네? 뭐가 좀 될 것 같네? 이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가지치기 해주고 가시 옆에 있으면 풀 뽑아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내 자녀에게 어떻게 이 양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양육하는 가치관을 가질 것인지 그게 부모님이 설정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분재로 키우고 싶으면 좋아요. 5천만 원짜리 분재 좋아요. 좋은데 끝까지 정말 책임을 져서 얘가 분재로서의 가치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는가. 아니면 그거 자신 없으면 자연목 가치의 자존감을 살려주면서 가지치기 하고 풀 뽑아주고 이렇게 커서 나중에 얘 나무가 자라서 바캉스 갔다 왔더니 말라 죽기는 그냥 얘는 아유 주인님 이제 오세요. 차 운전하고 오느라고 수고했어요 하면서 그늘도 만들어주고 이제 자라서 집안 정원에 넘넘한 나무로 이렇게 자라서 그 나무의 역할 구실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것이 부모가 가져야 되는 가치관 확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번째는 편애를 금지해야 합니다. 편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야 5손가락 깨물어봐. 안 아픈 손가락 있나? 맞죠? 근데 여러분 자녀 키우면 어떻습니까? 다 귀하긴 귀하죠. 그리고 문제가 있는 아이일수록 부모님 관심은 더 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잖아요. 관심을 더 가지시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사실은 또 어떤 데는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이런 아이들이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하니까 형 좀 본받아 아니면 동생 본 좀 봐 이런 이야기 우리가 쉽게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경을 봤더니 야곱, 그죠? 엄마 편애, 지나친 리버가 엄마 편애잖아요. 편애로 그 S로 둔갑시켜서 거짓말까지 해서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개고생한 겁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정말 엄청나게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게 피부에 닿지 않지만 엄청난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편애하면 자식을 고생시키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색동 옷 입히고 다른 형들에 비해서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편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기 질투가 형제들한테서 생겨났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제들 때문에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건 이제 실패를 했지만 애굽으로 팔려가게 돼서 거기서 정말 또 고생을 했죠. 그렇지만 물론 그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그 고생 끝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문으로 세움받고 성공한 이야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어쨌건 편애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분노를 일으킵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녀에게. 그 분노 때문에 그 일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절대로 편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요.
제가 지금 어머니 아버님을 모셨잖아요. 아버님은 작년에 소천하셨지만 우리 엄마가 편애의 대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닮아가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처음에 안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벽에 및 송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닮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편애를 당했습니다. 옛날에 드라마 아들과 딸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이상이었어요. 딸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그 시골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대학까지 나오고 박사까지 되고 너무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 너무도 길지만 오늘 밤을 새야 돼요. 길지만 너무나 편애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7번째는 듣는 귀를 열고 말하는 입을 열어라 이랬습니다. 자, 듣는 귀를 열었던 사람 중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성경에서 노아잖아요. 그죠? 노아가 듣는 귀를 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홍수에서 그 노아 가족이 다 살 수 있었고 우리 인생들이 우리 인간들이 이게 쭉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됐죠. 그런데 또 듣는 귀가 이제 막히면 그때 백성들 나머지는 듣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듣는 귀를 열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아무리 뭐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쳐도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또 요한은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엄마 아빠 감정이 아니라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옳은 것은 옳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은 무작정 야단을 치고 엄마는 자기도 잘못하면서 자기는 너무 잘하는 척 하면서 야단을 치니까 행동과 말이 다르니까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를 열고 말하는 입을 정확하게 우리가 부모로서 대화법을 다시 말하면 대화법을 알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화법을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잘 알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화법은요 얼마나 중요하면 사람 생명을 살립니다. 노아가 그랬잖아요. 사람 생명을 살렸잖아요. 요한이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잖아요. 대화법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 깊이 있는 대화, 그 다음에 관찰을 섬세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경영할 때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 그림 활동 시간에 그림을 이제 가르치는데 너무 이게 반마다 그 교사 수준에 따라서 아이들이 편차가 심한 거예요. 가리키는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교사 능력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도 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인데 그래서 너무 이제 아이들한테 그림을 저는 그때 학부에서 그림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림 심리를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그 그림 활동 시간에 들어갔어요. 너무 애들 그림을 잘못 가르쳐서 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뭐 애들 보고 야 봄에 피는 꽃이 뭐지? 그려봐 이러면 애들이 봄에 피는 꽃 생각하고 그리고 잘못 그린다 하고 어떤 아이들은 반 이상 손 놓고 그냥 놀고 장난치고 이럽니다. 뭔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인데 이런 방법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어쨌건 그렇게 그림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는 걸 이렇게 봤더니 어떤 녀석이 비행기를 그렸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막 소망이 있는 비행기인 거예요. 꿈이 있는 비행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 줬습니다. 와, 너 진짜 멋지게 잘 그렸다. 이렇게 나타내는 좋은 이제 그 영향을 주려고 칭찬해 주고 지나갔는데 갔다가 오면서 봤더니 얘가 그 위에다가 낙서를 해 놓은 거예요. 막 비행기를 이렇게 망가지게 이렇게 낙서를 해 놓은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낙서를 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 비행기가 폭발을 당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폭발을 당했어요. 근데 그 폭발하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얘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분노거든요. 분노인데 선생님이 가면서 칭찬을 해주니까 이 칭찬해 주는 것이 역작용으로 자기 분노가 드러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선생님은 어떻게 합니까? 얘 왜 이렇게 그림을 망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애 그림 망쳤다고 야단을 친다고 하는 거죠. 또 한 번은 지나가는데 아이가 그날 이제 주제가 나무 그리기였어요. 나무 그리는데 나무를 다 우리가 뭐 나무 그리고 이렇게 잎사귀를 그리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까맣게 이렇게 가로로 길게
그려놓고 까만색을 칠해놓고 그 위에다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는데 그것도 까맣게 칠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너 뭐 그린 거야? 이런 거 선생님 이거 나무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무슨 나무인데? 이랬더니 선생님 이거는 밤에 자고 있는 나무예요. 우리가 그 아이 그림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한계는 이렇다는 거죠. 부모의 한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관찰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야단 먼저 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마음을 먼저 끌어내는 이런 부모가 되어야 돼. 그래서 대화를 할 때 깊이 해야 되고 관찰력이 굉장히 섬세하게 관찰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볼 때는 육적인 것만 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도 그렇고 우리 자녀를 볼 때도 그렇고 육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보지를 못해요. 우리 신앙인은 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부족한 종이지만 성경 속에 있던 인물들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이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시간의 강의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밭에 깊이 뿌리가 내려서 정말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데 발전적이고 좋은 도움이 되겠으면 좋겠는데 잠깐 동안 여러분 그 교재 나눠드린데 이렇게 빈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그런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여기에 마음대로 낙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그리라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림 그리를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 옆에 볼펜 있잖아요. 볼펜 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낙서하는 거예요. 낙서. 마음대로 이렇게 낙서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지금 뭐 스트레스가 쌓여 있으면 그 스트레스 푼다 생각하시고 저는 이제 그 짓을 잘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낙서해서 푸는 것을 잘해요. 근데 낙서를 한번 해보세요. 마음대로 낙서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내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낙서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흐뭇해요. 그 흐뭇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낙서가 자기 마음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낙서를 하셨는데 이제 글로 쓰신 분은 자기가 의미를 가지고 글로 썼으니까 할 수 없고 낙서를 정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구마구 낙서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쁘게 하트 그리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마구마구 내 마음 가는 대로 낙서를 아이들하고 한번 활동을 해보세요. 아이들 지금 틱장에 있는 아이들 약간 그런 아이들한테 이거 굉장히 좋은 활동이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신문지 하나 깔아주고 크레파스 주고 마음대로 낙서해보라 그러면 신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낙서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낙서 속에 자기가 마음대로 낙서를 했으면 지금은 너무나 꾸며서 낙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총장님은 제대로 낙서를 하셨어요. 근데 그 낙서 속에 보면 거기서 모양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모양이 있습니다. 낙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보물찾기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낙서 속에 형태가 보입니다. 어떤 형태가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내는 훈련입니다. 아이들하고도 활동할 때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거기서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보물도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보이니 해서 그 보이는 것을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표를 해놓으면 어떤 아이들은 물고기가 보여요, 별이 보여요, 해가 보여요, 달이 보여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아이 마음을 읽어가는 거예요. 얘가 어떤 마음인지 읽어가는데 그래서 이 낙서하기가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되게 흐뭇하고 뿌듯한 게 어떤 것이냐면 정말 우리 지금 우리 순복음 축복교회 오늘 모인 우리 낙서를 하신 여러분 그림을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게 신앙훈련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마음들이 너무 예뻐요. 정말로. 자기 그림을 보면서 제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한번 보세요. 그림에 낙서를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여기 보통 낙서를 하라 그러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엄청 뾰족뾰족하게 합니다. 뾰족뾰족해요. 그건 지금 자기 마음의 분노라든지 누구한테 원망이 이런 게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 요 가족들은 대부분이 그냥 둥글둥글 이렇게 낙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많이 다듬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깎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서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걸 보면서. 사실 보면서 좀 마음이 조마조마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좀 뾰족뾰족 돼 있고 뭐 이렇게 있어도 아, 내 마음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알고 아이들한테는 그걸 의도적으로 우리가 유도를 합니다. 애들을 그림을 그리면 화가 나서 뭐 신문지 위에다 막 그리거든요. 이렇게 낙서를 뾰족뾰족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아이들 보고 우리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면 안 돼,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게 자기 마음인데. 그때는 다시 또 신문지 펴놓고 자, 이번에는 엄마 따라 해보자, 아빠 따라 해보자. 그리고 둥글둥글 낙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얘가 마음이 따라갑니다. 이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이 신문지 찍기 놀이 이런 것도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하나 방법인데 신문지 찍기 하면 처음에는 애들이 뭐 분노가 있는 아이들은 막 험악하게 막 이렇게 쥐어뜯고 이래요. 그러고 막 날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쥐어뜯는다고 야단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가로로 찢어보자, 세로로 찢어보자, 같이 활동을 하면 돼요. 그래서 길게 찢은 것도 동글동글 말아보자, 이런 활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낙서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읽어내고 또 낙서 속에서도 자기 그 비밀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지나가면서 보니까 하트를 그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사랑이 굉장히 이제 우리 수목원 축복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 그 낙서 속에서도 하트를 발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아이들 마음을 알아내고 또 아이들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결론만 이야기를 드리면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를 장점으로 봐라. 이런 얘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단점보다는 문제보다는 우리의 장점을 쓰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아이를 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장점을 보고 할 때 부모님들이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겨 두셔야 돼요. 아이들 장점을 보고 왜냐하면 보세요. 요셉 보면 그렇게 막 자랑하고 형들 앞에 자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하고 하니까 절제를 시킵니다.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이렇게 절제를 시키면서도 무엇을 마무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그 아비는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하나님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우리 선포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둬야 됩니다. 내 아이의 장점을. 그래서 그것을 담아두고 기도하고 하나님도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3시간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하게 하는 그 분량만큼만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준비하시는 그 예물 들으시면서 또 우리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정말 귀한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교수님 교육을 받으니까 정말 우리 교우들 복이 있다고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 이런 교육 받아오질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제 부탁이에요. 정말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 잘 키워요. 지금 또 딜레마가 왔어요. 분재를 키울 거냐? 이걸 할 거냐? 정말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